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삿띠를 통해서 바라본 팔정도와 교리를 통해서 바라본 팔정도, 저번 시간에는 교리를 통해서 바라본 팔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요약해 드린다면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생은 괴로움이다. 근데 괴로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신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과 미움에 의해서 관계의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마음속에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심리적인 괴로움의 세 가지 괴로움으로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자, 이 세 가지 괴로움의 원인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집성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생리적인 괴로움은 태어남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사랑과 미움이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을 때, 그때 인간관계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다 소멸된 아라한에게는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서 사랑과 미움이 있는 자는 반드시 타인에게 노력을 해서 배려를 해줘야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심리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과거의 기억에 따른 이 애착과 그 다음에 회한,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것이 심리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의 원인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의 원인은 팔정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정견과 정사를 통해서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유를 통해서 윤회하게 만드는 것은 네 가지의 잘못된 사견 때문에 오는 것인데, 하나는 무상하고 부정하고 고이고 그 다음에 무아인 것을 항상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참된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네 가지의 뒤집어진 생각 때문에 이 윤회는 시작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해서 무아인데 나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윤회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경과 정사 속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태어남의 원인을 끊어버려서 생물학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있는 자가 인간관계에 배려하지 못함에서 오는 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업, 정명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바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에게 배려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참된 말을 하고 꾸미지 않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언어를 한다면 인간관계가 한결 좋아지게 되고, 신체적인 행위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이나 다른 생명들에게 다치게 하거나 불살생, 그래서 다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불투도 남의 것을 주지 않았는데 가져가서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짠하게 하지 말고, 저는 제가 아끼는 책을 어떤 스님이
가져간 지 아직도 5년째가 됐는데 그 책이 절판이거든요. 그래서 뭐 줄 수도 있지만 복사라도 하고 줄 걸 하고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허락받지 않고 취하는 것, 이게 바로 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도, 남이 주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대 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좋아하는 표시를 내면 성추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좋으면 성추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불사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것을 다스림으로써, 그래서 도합 7개가 돼요. 언어적인 7가지의 바른 언어와 3가지의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배려를 하고 그럼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인 그런 고통은 바로 정념과 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린다. 자, 심리적인 괴로움은 과거에 기억했던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 좋지 않은 것과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것을 지금 다시 재경험할 수 없는 것, 그런 두 가지로 심리적인 괴로움이 이루어진 거라서 그런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며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며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3가지의 특별한 성질, 특징을 무상고무화를 터득함으로써 무엇을 통해서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24강 동안에 8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림을 할 때 8정도는 어떤 식으로, 수행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설명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 정신적, 육체적 과정이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지속시킬 때 이 8정도를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발에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발의 움직임에다가 마음을 집중시킬 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노력을 해야만 그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바른 노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른 노력을 통해서 마음이 발바닥에 혹은 발의 움직임에 마음이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른 알아차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완전히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른 삼매, 물론 이것은 몰입삼매가 아니고 찰나삼매가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몰입삼매는 얻을 수가 없고 찰나삼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하고 이것이 간단 없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깊어지고 강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바로 바른 삼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그 수행자가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려고 할 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 수행을 통해서 나는
나의 실체를 알 수가 있고 나의 실체가 온 무아임을 알아서 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재우쳐서 하기 때문에 서원을 세우는 것을 바로 바른 서원 삼마쌍카빠 정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발의 움직임이나 혹은 배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체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신체적 현상과 이 정신적 현상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의 움직임이나 배의 움직임을 혹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움직임을 바르게 관찰했을 때 팔정도 가운데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마음집중, 바른 사유,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위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바른 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 대한 집중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바른 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몸과 마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바른 소명의식 혹은 삶을 살다라고 해서 정령 바른 직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 동안에 이 팔정도라는 것이 모두 다 성취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띠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팔정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교학적인 그것은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팔정도와 그 다음에 사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팔정도가 약간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 두 개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팔정도의 수행이 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 유신견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인 사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이 사견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이 신견의 사견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정신과 육체의 인과적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의 인과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모든 의심이 소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다원 도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스러운 성자의 경지에 들어갔다,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괴로움의 원인인 사견을 끊어서 괴로움의 소멸의 길로 들어갔다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4강 동안 팔정도 그리고 사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다시 말해서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귀결되죠. 자, 괴로움의 소멸을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의 교학적인 방법, 사해라고 하는 생각하는 지혜와 수해라고 하는 사대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고집의 묘를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미비함이 있어서 제가 원했고 제가 바랬던 것만큼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 자신이 불완전함에서 허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취하시고 부족한 점이나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경전을 읽으셔서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개개인의 고통이 자유로워져야만 건전한 사회, 그 다음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도 행복한 그러한 불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4강 동안 항상 같이 해주셨던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이것으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고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